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안식일 오후에 골든벨을 했는데 몇 분이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학생 또 장년 또 함께해서 3040까지 해서 한 9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30번대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었고 40번대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남아 있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골든벨을 너무나 많이 함께 울리게 되면 교회 재정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걱정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은혜롭게 또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리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로마서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공부하면서 지성적으로 또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태능교회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정의하는 내용이 이제 28절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외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할례하고 외적으로 뭔 의식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단순히 율법의 조문에 대한 지킴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시민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경건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행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내면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네,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뭘까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의 스피릿,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할례나 침례나 교회 출석이나
교인 증명서 같은 외적 표시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한 이 내적 생명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너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계속 2장 내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즉 할례를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인가?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를 다니는 것,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예, 유익하죠. 그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익이 많다, 범사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뭘 줬다? 성경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방법 등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복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오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오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과 특권이 없다고 그 축복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이 어떻게 되죠? 무효화되어지죠. 불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이 신실함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불성취되었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차 대전 당시 때만 하더라도 손전등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산을 행군하는 군인들에게 이 손전등을 지급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대요. 근데 이 손전등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전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할 줄 모른다면 이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손전등을 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활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뭐와 똑같아? 켜지 못한 손전등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유대인의 구약 성경뿐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다른 교회에는 없는 예언의 선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정말 이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충만한 빛이 그들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길을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로 인해서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씀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의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품성은 더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값싼 은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 이 말은 이제 이상한 신학이 이 세상에 계속 흘러 넘치는데 시류에 편승해서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간의 공로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막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더 찬란하게 드러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죄의 허가증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학이 바로 이제 이런 신학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것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유처럼 신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늘의 보화를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예수님도 이 사랑의 빛을 발견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적당하게 나를 쫓아오라 하지 않고 어떻게 쫓아와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쫓으라고 하고 더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두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적당하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적은 것을 드리거나 아주 적게 희생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베풀어진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펼쳐온 주장을 이제 결론 지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모든 사람이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죄 아래. 이 죄 아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권능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에 눌려 있는 거예요. 죄의 권능에 지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의 힘에 지배되어서 어디론가 막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추상 명사가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 본다 그러면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파워예요. 힘입니다. 힘.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지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아래, 다시 말해서 죄에 지배되어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권능 아래 지배되어 살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죄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로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죄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신분증이 주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 신분증에는 두 가지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는 죄 아래, 또 하나는 은혜 아래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이든 비종교적인 사람이든 모든 인류가 다 어디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즉 이 말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기에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인간들이 볼 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다 죄 아래 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합당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
형무소에서 진짜 온갖 잔인하고 방탕한 죄를 짓고 수감된 사람과 오늘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고상한 말을 하고 간혹 선행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무소에 있는 죄인은 뭐처럼 보이죠? 쓰레기처럼 보이고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늘이 볼 때는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은 다 길을 잃었고 모두가 하늘의 법적 상태에서는 죄 아래라고 하는 주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좀 비유를 쓰면 이런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한 10,000km가 넘죠. 그 먼 거리를 헤엄쳐 건너가야지만 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물에 뜰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주 수영을 잘하는 국가대표급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물속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조금도 못 가고 버둥대면서 가라앉아 죽습니다. 형무소에서 온갖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떠서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자 50m도 못 가서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습니다. 세 번째 국가대표급 수영 선수는 오랜 시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킬로도 갈 수 있어요. 처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두 번째 50m도 못 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내면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한 5km 정도 지나니까 지치기 시작했고 10km를 못 가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익사해서 죽습니다. 근데 생존이 가능한 사람은 5km나 10km가 아니라 얼만큼 수영해야 된다? 10,000km 이상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를 횡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사람 모두 10,000km에 비추어 보면 시작 단계에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멀리 갔는지를 놓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나 베테랑급 수영 선수나 모두 미국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작 단계에서 다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한다? 모든 인류는 다 어디 있다? 죄 아래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좀 제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 철학자들이 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를 찾고 있는가 하면 다 우상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자기 지성의 만족을 위한 신을 찾고 있고 종교인들은 뭔가 구도하면서 참신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자기들의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인 이 우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우상이나 내 욕망을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참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진정 참 진리로 인도해 줄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관념 속에 그려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이 구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진실되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실되이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에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나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나 저도 가끔씩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때때로 불우이웃 돕기 하면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가?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선해야 된다? 동기까지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동기까지도 선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진짜 선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행하는 선은요. 타인을 위한 것보다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경우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기와 이런 목적으로 선을 행하면 그 선한 행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한대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기가 이기적이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행하면서 더 선해지거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자만해지고 더 잘난 체하고 그럼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뭐를 드러내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회칠한 무덤같이 계속 점점 더 부패해 간 거예요. 자기 의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며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이기적일 때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재직 수련회 때라든가 부서별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봉사가 뭐가 되게라 하라고 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동기가 이 말은 우리의 봉사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그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선한 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둘 다 참회하고 둘 다 회개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만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선행에 의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쌓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이에요. 이 선한 행위라는 게 뭐예요? 내 의잖아요. 하늘에다 쌓아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 아주 유명한 이 조지 화필드라고 하는 이 설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아.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넌더리를 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 우리는 메스꺼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은 회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될 이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깊이 깊이 회심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깊이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만이 우리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될 우상인 이 자기 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매일같이 뭘 하는가 하면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괴로워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한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스님 중에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이분이 말씀하신 가르침 그리고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워낙에 특별한 분이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불교에 깊이 심취해서 수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다 버립니다. 집을 떠나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 성철을 보고 싶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분이 기거하는 곳은 철조망을 다 쳐놓고요.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릭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그리고 8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이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진짜 이 의의 극치,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열반의 이게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양을 쌓고도 심령과 양심의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제가 볼 때 이 로마서의 이 한 1장, 2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라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나는 정말 평안하다,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분은 한평생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말을 맨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위해 이렇게 발부둥 쳤던 사람,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고생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노력을 했지만 내 안에 내 노력으로 선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우리는 다 뭐에 있다? 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주는 한마디가 바로 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에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선물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증거하여 온 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 의를 받고 잊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이거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인간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큰 필요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의를 나 개인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약과 구약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약속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실현된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것도 한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주어진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승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기남 집사님도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신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기남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엽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추위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12월 달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선출된 직원분들이 기도하며 구할 때 하늘의 지혜로 잘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서 2025년도 우리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출된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 번째는 이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 쇄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주환 앞에 총회를 위해서 1월 8일 날 있는 이제 이 서주환 앞에 지도자들이 잘 선출되어지고 그 선출되어진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서주환 앞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지럽고 또 위태하게 나라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더 흔들지 않고 정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